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무더운 날씨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열정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귀부인이 유명한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갔습니다. 극중의 주인공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부인을 보면서 정말로 동정심이 많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극장 안에서 오페라를 보고 있는 그 시간 극장 밖에서 부인을 태우고 왔던 마부는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배려를 해줬더라면 극장 안에 들어와서 몸을 녹이면서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인은 마부에게 길에서 마차를 지키면서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두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극적인 감수성이 잘 나타난 이야기다. 연극적 감수성이란 먼 곳에 있는 대상이나 연극이나 영화에나 나오는 허구의 대상에게는 동정심을 가지면서 정작 자신의 아주 가까운 주변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배려하려고도 하지 않고 냉담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가까이 하고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이때쯤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한 육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좀 해이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쯤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내가 시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외식과 위선입니다. 왜냐하면 외식과 위선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방해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 공작을 펴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가 바로 외식하게 하고 위선을 떨게 하는 이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마귀의 전술입니다. 기도를 외식으로 하게 하고 봉사를 외식으로 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즉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보여주기 위한 기도, 보여주기 위한 봉사,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음 중심에서, 기쁨에서, 또한 신앙 영성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에서 바리새인 같은 신자가 나오고 이중적인 신앙인의 삶이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 안에는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고 복음이 없으니 마귀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악하거나 잘못해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도자로 있으면서 외식과 위선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외식하는 걸 책망하시면서 상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자, 외식이란 한자로 밖의 외자와 꾸밀 식자를 써서 외식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자, 이 말은 면칠해, 거칠해, 즉 겉만 꾸밈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속과 겉이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행동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동 넘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문제가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사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는데 하는 짓은 사탄의 짓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기 어렵고 막기 어려운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간판은 항상 정통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보다도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느냐,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과 기쁨으로 봉사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용이 안 되면서도 포용하는 척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교회 나오기 전 박터지게 싸우고 나와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이가 좋은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싸우고 안 싸운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애당초 싸우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이에요. 아는 척하지 말라는 얘기죠. 겉과 속 다르게 살지 말아라. 외식은 우리의 전통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양반은 겹불을 쐬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양반이 추워서 벌벌 떨면서도 모닥불을 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양반은 찬물을 마셔도 이를 쑤신다.
찬물 마시고 고기 먹은 듯이 일을 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건 다 보여주기 위한 시호 아닙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 알아달라. 자기 과시, 즉 허세가 아니겠어요? 허세. 가만 보면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서 허세 부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찬물 먹고 이쑤실 게 뭐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봐주라는 거예요. 허세를 떠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형태를 닮아가는 외식주의적인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외식이란 누룩과 같아서 그냥 있지 않고 점점 부풀어 번져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여기에 조심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외식이란 누룩처럼 부풀어 번지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버려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부르는 척 하지만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을 찾는 척, 공경하는 척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한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 따르고 겉 따르면 못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언가 보여주고 무언가 자랑거리를 찾는 우리들의 잘못된 마음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상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죽겠다고 달렸는데 상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배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달려왔는데 지옥 가면 그 세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정말로 참신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 1절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국어사전에서 의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옳은 행위. 자, 그러니까 바른 도리 옳은 행위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바르고 올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얘기예요. 삶을 개차반같이 살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의인같이 사는 모습을 떨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의를 행하는 척 할까요? 그것은 나를 나타내고 과시하려는 교만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신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과시하려는 허황되고 허세스러운 마음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를 행하는 척하지 말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 조카뻘 되는 친구가 있는데
사연이 있어서 어려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기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제일 기쁜 날이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제일 기분 나쁘고 싫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좋으면 좋은 것이지 싫은 건 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먹을 것 많이 주고 선물을 많이 주니까 좋긴 한데 선물을 들려주고 웃음도 안 나오는데 억지로 웃으라고 강요를 한 것이 제일 싫다는 거예요. 먹여주고 줬으면 그냥 자유롭게 놔두지 그걸 안 웃으려고 하면 억지로 강요를 해서 웃게 하는 게 제일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로 4절 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를 해도 은밀하게, 좋은 일을 해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시하지 말아라.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라. 나팔 불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은밀하게 모르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 주님은 이런 것들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 더구나 좋은 일 조금 해놔놓고 나팔 불고 다니는 현상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성경 66경 딱 집 앞에 놓으면 뭡니까? 해라 하지 말아야요. 분량 이렇게 많아도 해라 하지 말아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지 말아라. 이건 악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외식은 악입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읽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윌리엄 브로디라는 실존 인물을 인물에서 모델로 해서 써진 소설입니다. 윌리엄 브로디라는 사람은 낮에는 신사답고 정숙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삽니다. 그러나 밤에는 도둑질과 도박 같은 불법을 행하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윌리엄 브로디라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20년 동안이나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 런던 전역의 은행과 가게가 틀리지 않는 가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턴 거 아니라 윌리엄 브로디라는 사람이 다 털었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이 사람을 의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완전한 이중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연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낮에 정숙한 모습의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져서 시의원으로까지 출선시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윌리엄 브로디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교회 안에도 브로디 같은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장로요, 믿음 좋은 권사요, 믿음 좋은 집사들인데 교회 밖에 나가보면 할 짓 안 할 짓 가리지 않고 다 하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따지지도 가리지도 않고 먹고 마셔도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브로디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확실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20년 동안이나 자기 본 모습을 숨기면서 이중생활을 했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는 바리새인들도 11조와 금식기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신앙인 같아 보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헛되게 안 했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지식인이고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닌 외식과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 없었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면 죄사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외식과 위선이 이미 굳어져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양심에 화이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과거 집사 때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할 짓 안 할 짓 다 했어요. 그래서 호되게 얻어 터지고 내가 그들로는 죄하고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한두 번 하면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하면 그러려니해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회개를 못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놓쳐버려요. 외식과 위선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월감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불신앙적인 마음을 깨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외식과 위선을 쫓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도록 믿음의 삶의 덕을 세우도록 부단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노력 없이는 굳건한 믿음에 굳게 설 수 없어요.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줘야만이 신앙도 굳건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되기 쉬워요. 이것은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초심, 신앙생활의 초심, 봉사의 초심, 직분 맡았을 때의 초심. 여러분 직분 맡았을 때 그 초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 됐을 때, 내가 장로 됐을 때, 내가 권사 됐을 때, 집사 됐을 때의 그 초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진실한 믿음에 설 수가 없습니다. 후배 목사님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한동안 조용히 점잖하게 예배를 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애우를 해드렸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주일 오후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 성전에서 안수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담임 목사님이 여태까지 존경하고 신뢰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교회에서 처신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안수기도 하신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은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에게 안수기도 하는 것은 교회 윤리에 벗어지는 짓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자기 위치를 망각할 수밖에 없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자기 위치가 어딘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충실해야지 그 외에 넘보면은 잘못하다 큰 실수하고 코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외식적인 의를 행하면 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웃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 뇌는 웃음이 억지로 웃는 웃음인지 가식적으로 웃는 웃음인지 의도적으로 웃는 웃음인지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웃는 웃음인지 인지를 못한대요. 그냥 울분이 터지고 분이 나도 그냥 껄껄껄껄하고 웃으나, 기분이 좋아서 웃으나, 이게 내가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것으로 인식이 되지. 그래서 웃으면 억지로라도 많이 웃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웃으면 많이 웃을수록 웃을 일이 저절로 생기고 행복한 힘이 생겨나는 원동력이 웃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은 이렇게 아무렇게 웃어도 상관없지 않은, 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의도적인 의, 보여주기 위한 의, 외식적인 의는 행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 상을 받아야지, 좋은 일 하는 척하고 상을 기대한다면 이거는 어불성설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자, 보여주기 위한 의도 의고, 또한 외식적인 의도 의는 분명한 의인데 왜 그것을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럴까? 그리고 왜 그 의는 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까? 자, 성경은 보여주기 위한 의, 외식적인 의가 아니라는 거죠. 외식적으로 하는 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의, 이것은 의가 아니라 죄악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외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과시하려는 불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외식과 위선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외식이나 위선은 극복해야 하는 신앙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은 자신을 의롭다고 과시하는 사람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할렐루야. 세리가 응답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유창하게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보다 오직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의롭다고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 주최 측은 그 도시에서 가장 명성 높은 학자 한 분을 대표 기도자로 선정을 해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분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기도문을 훌륭하게 낭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솜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기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믿음의 잣대로 보니까 그 기도 내용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더라고요.
자,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간결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 제가 전도사 시절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오관성 목사님을 모시고 한 주간 부흥 집회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신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셨는지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표 기도하신 분이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하시면은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해 와서 전할 사람 역시 다 전하지 못하고 예배를 마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부터는 1, 2분 안에 꼭 기도를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옛날에 고 이천성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이 식기도를 하는데 냉면을 내놔서 식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냉면이 불을 같아서 혼자 호루라기 마셔버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 대표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 대표 기도 하실 때는 예배에 대한 기도를 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중심적인 기도. 대표 기도 하시면서 개인 각각의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가능한 한 개인 기도는 개인 기도 하실 때 각자 기도는 해주시고 예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때 더욱더 은혜스러운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과시하려는 기도,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사람 기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 칭찬은커녕 상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사람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엇보다도 이런 외식과 위선은 자기에게도 아무런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도 만족감이 없어요. 하기는 했어도 만족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지 못해요. 그러니 외식과 위선은 신앙의 경계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좀 가진 것 같고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고상한 인격을 가진 것 같이 보이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처럼 봉사를 많이 한 사람처럼 헌신을 많이 한 사람처럼 배려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 정도면 성도들 앞에서 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에 우쭐하여 나 자신도 모르게 과시하려는 욕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 살살 고개 드는 시기입니다. 나를 과시하라는 이 과시욕. 그러나 우리는 이 욕구를 깊은 영성으로 절제해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이걸 잘 다스리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성숙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없이 성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 사실을 내가 압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외식하고 위선 떨면은 내 자신이 벌써 알아요. 남이 압니다. 하나님이 알기 전에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불언간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야 누구를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런 피정코 올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을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리거나 또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신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에 전혀 덕이 되지 않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석거리가 되지 않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과연 나는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정말 이 말씀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는가? 오늘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사오나 하나님이여 교만과 자만과 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과시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의 아버지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 영혼을 부어주시옵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성수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간섭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여태까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믿음 삶이 아니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의 믿음을 교정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각자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